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만이 아니고요. 만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공급을 안 해주신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생명을 유지를 못하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자존하는 존재는 땅에 없어요. 시편 말씀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면 시편 104편에 10절부터 해서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긴다. 뭐 여기 들짐승 새만 나온 게 아니고요. 거기 밑에 쭉 더 많이 나오지만 모든 가축 또 채소까지 뭐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또 생명을 유지해 간다고 시편 104편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엊그제 일어난 서유럽의 상황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말씀에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이 경계를 정하여 주지 않으시면 그죠?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조금만이라도 경계를 이렇게 느슨하게 하시면 뭐 이거는 이제 바닷물을 얘기하지만 하늘의 구름이 제대로 떠다니면서 골고루 비를 뿌려야 되는데 막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막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고 영국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서 11년을 있었는데 토네이도 있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토네이도가 영국 땅을 엄습했어요. 독일은 100년 만에 홍수가 나가갖고 100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1300명이 실종됐어요. 뭐 이런 일이 무슨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지금 독일에서 일이 있었고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지금 할 것 없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게 우연으로 일어난 일일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살면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를 겪게 하십니다. 원인이 없는 재난은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 10절에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 어그러진 길을 우선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더 심화된다는 거죠. 한 걸음을 나간 것이 두 걸음으로, 그게 10걸음으로 이제는 아예 그냥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달려가는, 창조 질서보다 질서를 깨는 삶으로 점점점 삶이 바뀌어버리고 또 변질돼 버리는 이러한 삶을 지금 하나님 백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로 깨버린 창조 질서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거를 먹었단 말이에요.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죽음이잖아요. 너 먹는 날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 머릿속에서 이게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뭐 끊어지든 뭐 알든 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건데 하고 이제 먹어버린 거죠. 하나님과 끊어지면은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예수님이 답해 주셨어요. 그거는 사람이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창조자의 창조법이에요. 질서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때 그 삶 안에, 그 사람 안에 두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두신 생명 원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살 수 있어요? 아담의 지능을 보면요, 이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가축,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제 끌어왔어요. 들짐승만 아니라 모든 공중의 각종 새까지, 그리고 뭐라 부르는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담이 딱 보면서 이름을 다 져주는 거죠. 이름은 속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너는 소라고 그래라. 그 소라는 게 우리는 그냥 소 하면은 별로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지만 이 히브리어는 모든 이름에 속성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이거는 어떤 속성이구나. 이거는 채소를 먹는 동물이구나. 아, 이거는 순하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지능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재 아이들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뭐 영재 발굴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 5살 아이가 수학 방정식을 풀을까? 이게 너무 기이한 일들이 정말 그 아이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런 정도도 될 수 있는가? 대학 교수 중에 우리나라만 보면은요, 최연소 교수가 18살이에요. 물론 이제 그거는 다른 나라 사람을 모셔온 거고, 순수 한국인으로서 지금 최연소 그 교수가 카이스트에 있는데 26살입니다. 여자예요. 뭐 이 천재 정도가 아니고 아주 그냥 너무 뛰어나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그렇게 재능을 가지고 지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담의 그 지능, 사람의 온전한 뇌 기능의 5%도 사용을 못하는 거래요. 더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두뇌 활용도의 그 퍼센테이지가 낮아져요. 그래서 일반인은 0.1%밖에 사용을 못합니다는 최근의 연구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5% 정도 했는데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기능을 못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면 이게 100% 돌아가는데, 그런데 100% 돌아가면은 자기가 자존합니까? 사람이 뭐 AI 같이 이렇게 자기 미래를 다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두뇌의 기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전도서 말씀에 나오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마음을 주셨다는 게 플란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플란. 하나님이 영원,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영원이라는 거를 마음에다 딱 심어 놓으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이거는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예요. 물질로 지어진 사람이 영원을 생각한다?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끝,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시는지는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시도가 뭐예요? 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태풍 올라오잖아요. 그 중국으로 하나 6호가 가고 7호가 지금 이제 일본 올림픽 개막식 다음부터 이제 거기 어마어마한 태풍이 이제 지나간다고 지금 시뮬레이션이 나왔거든요. 미국판도 있고 유럽판도 있어요. 지금 어떤 게 맞느냐 지금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보는 것이 날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제 인류의 운명까지도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뭐 지금 DNA를 조사하면 사람의 수명이 언제 끝날 거냐도 안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얘기예요. 유전자를 검사하면 무슨 수명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언제 끝내실지를 누가 알고 삽니까? 그 하나님이 그걸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야, 너 하나님하고 끊어지지 않아. 오히려 너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먹어. 자존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존해? 그래요? 뚝 먹었어요. 먹었는데 어떤 결과입니까?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완전 말짱 막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거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알게 됐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옵니까? 아니지요. 두려움이 엄습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관계로 아담의 삶이 변질이 된 거예요. 사람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억만장자, 영국의 억만장자 브랜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영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 뉴스를 많이 읽었는데 버진 갤릭틱 해가지고 지금 우주 나갔죠. 그리고는 뭐라고 기사가 났느냐? 우주 여행 성큼 다가왔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오늘 다 현관문 나서서 이제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우주라는 거에 비하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지구의 대기권 조금 벗어나는데 우주가 성큼 다가와요? 그럼 현관문 한 발 벗어나면은 세계가 나에게 성큼 다가왔다. 어느 누구가 세계를 다 보고 죽습니까? 못해요. 그러면 현관문 잠깐 벗어났는데 그 세계가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거예요. 사람의 교만이 이런 거예요. 뭔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참 이 겸손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 경고하신 교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까 지금 3장 전도서 말씀에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그러면 인간이 불행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사람을 행복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제가 3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선을 베푼다는 건 나눠주는 거거든요. 나눠주고 살면서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야, 너 내일 일을 그렇게 걱정하지 마. 그거는 내 영역이야. 너 오늘 내가 준 삶의 환경을 살아. 그러면 거기에서 기쁨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하루를 살고 그 하루를 즐길 수 있다는 거.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길로 방향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 멈추지 않으면 그 길이 영원히 멈추지 않고 그냥 갈 때까지 가게 하나님 놔두실까요? 길에는 끝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자를 포기하기를 계속하게 되면, 창조자를 계속 거부하게 되면 그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창조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살잖아요. 그러면 창조자를 포기하면 길이 끝납니다. 우주도 끝이 있잖아요. 하나님만 영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피조물도 피조물기를 포기하면 그 삶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여기에 선포를 하셨느냐? 예레미야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야, 너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제 기도 끝.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인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봐도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그건 끝난 인생이에요. 겉으로야 이 사람들 다 뭔가 신앙인 것 같이 보여요. 금식을 합니다. 부르짖어요. 기도가 있어요. 번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받아. 나 그런 거 받지 않는다 라고 선포하면 이 사람들 구원할 다를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을 선포한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 생각할 때 주로 이제 뭐 예수님도 그런 재난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오늘도 말씀이 나왔죠. 뭐 칼이요, 기근이요, 전염병이요,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를 주목하기가 쉬워요. 아, 전염병이 도네? 마지막이 가까웠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겠지만 그런 거는 환경적인 사인이고요.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인이 있어요. 사람에게 어떤 환경적인 상황이 펼쳐질 거냐.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는 길이 끝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요. 더 이상 주지 않으신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쯤에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명령입니다. 이미 이제 정해진 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이 오는 거예요. 뭐 이 영역에서 여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럼 지금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 날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지만 이것도 2000년 전이고요. 이제 마지막에 가까우게 되면 구원의 날 끝. 사람들 더 이상 반응 없다. 기도하지도 마라. 이런 거죠. 홍수 심판이 임했을 때 왜 심판이 임했을까 하는 거를 조금 생각해보고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이 기록이 돼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이제 옛날 성경 관영이라고 나왔거든요. 세상에 가득했다. 죄악이 가득했다. 차올랐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뭐 그거를 허용하시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차올랐어요. 이제는 악함이 항상 계속되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왜 아직은 심판을 안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창세기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가득 안 찼어요. 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때는 완전 멸절이다. 다시는 돌아오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홍수 때나 또는 가나안 민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요.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한 그 대상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야, 쟤네들 모양만 하나님 백성인데 기도 끝. 기도하지 마. 하나님이 기도를 멈추게 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가 이 땅에 다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은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종교를 이어갑니다. 13절, 14절에 보면요. 슬프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경고하신 재난에 대해서 그거 이르지 않아.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신다니까? 메시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진단하셨는데 야, 선지자들 내가 보내지도 않았어. 그런데 거짓을 얘기하네? 어떤 식으로 거짓을 얘기합니까? 거짓 계시, 점술, 헛된 것은 헛된 비전이에요. 헛된 환영, 자기 마음의 거짓, 이거 다 예언한다. 보기에는 매우 영적입니다. 영적이에요. 예언자, 선지자, 자기를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봤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전하니 자기는 못 보는데 그 사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것 안에 평강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없는 거죠.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그것을 듣게 해주는 그러한 교회. 이거 끝난 교회입니다. 하나님 촛대를 다 옮겨버리신 교회예요. 엄청 영적이고 엄청 소망을 주고 엄청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위로해 주는데 끝! 하나님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16절에 예언을 받은 백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선지자들도 자기가 예언했던 그 내용이 그들에게 오히려 반대로 일어나는 거죠. 칼과 기근에 그들은 망한다. 16절에 보게 되면 그 예언을 받은 백성들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얘기했지 우리는 그냥 속은 거예요. 안 통해요. 그들의 악을 그 위에 하나님이 부어버리신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밖에 던짐을 당하고 그리고 또 선지자들도 18절 마지막 보니까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녀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보호막을 가지고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어? 그거 소용없어. 너희들 세상이 당하는 거 너희들 다 당한다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던져버리고 선지자들을 돌아다니게 만든다는 것은 그 안에 있어봐야 그 아무 경계선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피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다 끝.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오늘 결론적으로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 끝났다.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자 없다. 나도 너희를 돌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내 눈이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은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예레미야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는 못하게 하고 세상을 보니 눈물 날 밖에는 다른 일들이 없고 이런 것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 앞에 닥칠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자의 질서대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 다 알죠.
그런데 그 현실이 너무 우리 머릿속에서 멀어진 모양으로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남들은 죽고 남들은 재난을 당한다는데 나는 그냥 멀쩡히 계속 살 것 같아요.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그러나 창조자에게는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끝낼 시점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창조자에게로 돌아가는 그 삶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나의 의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의 의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죠. 나의 의인.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산다. 그리고 그 삶의 마지막에는 영혼의 구원이 있다. 영혼의 구원. 이 육체는 다 벗어져 가고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길은 땅에 없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제 이후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 안에서 나의 길을 삼고 오늘을 즐거워하고 내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주님 나라 가는 그 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은 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는 그 끝이 오기 전이라도 기도가 끝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팔을 벌리시고 사람들을 부르실 때 반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멀어지는 자에게는 그 길에 끝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며 살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정말 황폐함이 임할 수가 있나이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주님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의인이라 말하는 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잠깐 오면 오시를 우리 주님을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루하루의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랄지라도 소망 가운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